2. 차와 커피. 오늘날 사용하는 자극성 음식과 음료는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차와 커피와 담배는 다 자극적이며 독소를 함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해로운 것이므로 우리가 지식의 절제를 더하려면 마땅히 버려야 한다. 자극제이지 음식이 아님. 차와 커피는 인체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한다. 이것들을 마시자마자, 즉 위가 그것을 소화시키기 전에 곧바로 어떤 기분을 느낀다. 자극제들을 사용하는 자들은 이런 느낌을 거기에서 얻는 원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흥분된 위신경이 두뇌에 자극을 보내고 두뇌는 다시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므로 전신에 아주 일시적인 원기를 내게 한다. 이런 원기는 가지지 않아도 되는 거짓 힘이다. 차와 커피는 몸에 정상적인 힘을 주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시적으로 자극을 준 후 그러한 자극이 끝난 후에 오히려 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자극제들을 사용해도 건강을 증진시킬 수 없다. 차와 커피는 일시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하지만 그러한 영향이 사라진 후 더욱 악화된 결과를 조성한다. 이러한 음료들은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있든지 신체에 어떤 영양분도 주지 못한다. 차와 커피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이란 그 잔에 포함된 우유와 설탕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에 불과하다. 이런 자극제들이 일시적이나마 좋은 결과를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계속 사용한다. 그러나 늘 부작용이 따른다. 과도하게 자극된 신경조직은 앞으로 사용해야 할 힘을 미리 당겨다 쓴다. 차가 미치는 영향. 차가 혈액에 흡수되면 몸과 정신의 힘을 점차 약화시킨다. 차는 살아있는 기계를 자극하고 촉진시키고 흥분하게 하여 비정상적인 작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그래서 차를 마시는 자들은 차가 그들에게 커다란 기여를 하며 힘을 제공해 준다고 느낀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다. 차는 신경계에 힘을 당겨 쓰기 때문에 신경계를 크게 약화시킨다. 차에 흥분시키는 영향이 없어지고 그 때문에 증가했던 활동력이 멈추면 어떤 결과가 남겠는가? 차가 인공적인 활력을 제공했던 것만큼 권태와 무기력이 뒤따른다. 신체 조직이 이미 과로하게 휴식을 요할 때에 차를 마시고 하기 싫은 부자연스러운 활동을 억지로 하게 되면 신체의 수행 능력과 인내력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훨씬 이전에 체력이 고갈되고 만다. 차는 인체에 유해하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삼가야 한다. 차를 마시면 두통, 불면증, 심계항진, 소화불량, 신경이 떨리는 증세 등 많은 피해가 있다. 커피는 더 해로움. 커피의 효과는 어느 정도 차와 비슷하나 신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더 나쁘다. 커피의 영향은 흥분시키는 것인데 정상 이상으로 흥분시키는 만큼 정상 이하로 쇠진시키고 노곤하게 한다. 차와 커피를 마시는 자들은 그 흔적이 얼굴에 나타난다. 그 얼굴에서 건강미를 찾아볼 수 없다. 커피는 해로운 방종이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정신을 흥분시키지만 그 후유증은 정신적, 도덕적, 신체적 능력의 쇠진과 좌절과 마비이다. 악습을 극복하기 위해 비장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정신은 쇠약해지고
두뇌의 활동은 영구적으로 감퇴된다. 모든 카페인 함유 음료가 미치는 영향. 차와 모든 인기 있는 음료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비슷하다.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다. 위장의 신경이 흥분되고 이러한 자극을 뇌에 전달하고 뇌는 다시 심장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러한 자극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피로를 잊고 기운이 증가하는 듯하다. 정신이 들고 생각이 더욱 명확해진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식욕의 방종으로 인체 조직의 정상적인 힘은 부지 중에 점점 쇠약해진다. 만일 우리가 신체 조직의 모든 기능이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유지하려면 비정상적인 활동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자연적인 순리를 거스르는 요소들을 제거한다면 우리의 몸은 몸이 해야 할 의무를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시간 손실의 원인. 자극성 음료를 상습적으로 마시는 많은 사람이 두통과 신경쇠약 등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많은 시간을 손실하고 있다. 그들은 자극제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모르며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줄로 생각한다. 한층 더 위험한 것은 그것의 부작용이 또 다른 증상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습관성 음료. 차와 커피는 건강에 유익하지 않으며 필요하지도 않다.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전혀 쓸모없다. 그러나 이것들을 계속해서 마시면 습관이 된다. 부자연스러운 갈망을 일으킴.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마시면 두통, 불면증, 가슴이 두근거림, 소화불량, 몸이 떨리는 현상 등 많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자극제들이 생명의 원기를 소모하기 때문이다. 피곤한 신경조직은 자극제나 과로 대신에 쉼과 안정이 필요하다. 몸은 피곤에 고갈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극제를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룩할 수는 있지만 계속 사용하면 몸이 쇠약해져서 점진적으로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일이 더욱 어려워진다. 자극제를 갈망하는 욕구는 점점 통제 불능이 되고 의지는 굴복당하고 부자연스러운 갈망을 부정할 힘조차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점점 더 강력한 자극제를 갈망하게 되고 결국 피곤에 지쳐버린 몸은 더 이상 어떤 반응도 할 수 없게 된다. 질병을 위한 준비. 해로운 자극제들은 몸을 서서히 해치고 급성 질병에 걸리게 한다. 그래서 섬세하게 만들어진 기계와 같은 몸을 손상시키고 질병과 쇠퇴 예방을 위해 고안된 방화벽을 끊임없이 공격한다. 전신이 고통을 받음. 자극제를 사용해서 전신이 고통을 받는다. 신경은 균형을 잃고 간 기능은 병들고 혈액의 질과 순환은 나빠지며 피부는 활력을 잃어서 창백해진다. 정신마저 손상을 입는다. 이런 자극제의 즉각적인 영향은 두뇌를 흥분시켜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한 다음 두뇌 활동을 더 약화시키고 능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남긴다. 그 후유증으로 정신적, 신체적 허약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의기소침하게 된다. 그 결과로 신경질적인 남녀, 판단력이 바르지 못하고 정신이 이지러진 사람들을 본다. 종종 그런 사람들은 조급하고 참지 못하며 남을 헐뜯는 정신을 가져서
남의 과오는 확대경을 통하여 보듯 하면서 자기의 결점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 혀가 풀어짐. 차와 커피를 상용하는 자들이 사교적인 집회에 모이면 그들이 가진 해로운 습관의 결과가 곧 나타난다. 모두 그들이 즐기는 음료를 마음껏 마셔서 그 자극적인 기운이 감돌면 그들의 혀가 풀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악한 일을 시작한다. 말을 잘 가르지도 않고 많이 한다. 험담과 잡담 토막과 때때로 추문에 대한 독설이 퍼져나간다. 이런 수다쟁이들은 증인이 듣고 있음을 잊어버린다.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그들의 말을 하늘책에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찻잔에 흥분시키는 가마 아래 바래진 이 모든 불친절한 비평과 과장된 보고와 시기하는 정신을 당신 자신을 대적한 것으로 기록하신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경제적인 낭비. 차와 커피를 위해 쓴 돈은 그냥 낭비한 것보다도 더 나쁘다. 차와 커피는 그것을 마시는 자들에게 항상 해만 끼친다. 파괴적인 중독성 물질임. 모든 사람은 차와 커피를 결코 마셔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증언을 전해야 한다. 그것들은 두뇌와 신체의 다른 기관에 중독을 일으키는 해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함. 술꾼은 독약 한 잔을 받고 자기의 이성을 팔아버린다. 사단이 그의 이성과 애정과 양심을 지배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 차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이 이런 파괴자들을 그들의 식탁에 놓음으로 거룩한 속성들을 소멸시키고 있다. 영적 생활의 해로움.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일종의 죄요. 해로운 방종으로 다른 악을 행함과 마찬가지로 영혼에게 상처를 입힌다. 만인의 사랑을 받는 이러한 우상들은 신경을 흥분시키고 병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 타락한 식욕에 방종하는 자들은 건강과 지성에 해를 입는다. 그들은 영적 사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없다. 그들의 감수성은 둔화하여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고 세상 재물을 진리보다 더 중시한다. 성령의 가마에 둔감해짐. 자극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무 자극이 없을 경우 모든 것을 다 몸이 건조한 것 같이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타고난 감각을 약하게 하며 성령의 감화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한다. 평상시처럼 자극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는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주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던 우상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허기를 느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해로운 세욕에 방종함으로 매일매일 그들의 힘이 약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좀 더 강한 자극제에 대한 욕망을 길러줌. 차와 커피를 마시면 담배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점차 술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더러는 타락함. 더러는 타락하여 차와 커피를 다시 마시고 있다. 건강 법칙을 범하는 자들은 마음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극복해야 함. 육식과 차와 커피, 그리고 기름지며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자.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런 것을 먹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하며 결심한 사람은
건강에 좋지 않음을 알고 있는 음식에 대해 계속 방종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식욕이 순화되고 좋지 않은 일에 대하여 극기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 앞에 완전한 백성으로 서기 전에 이루어야 할 일이다. 확고한 견인 불발의 정신이 승리하게 함. 담배와 같은 만성적 독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우상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이런 자극제들을 끊을 때에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전신을 건강하고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인체의 작용을 훼손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기증, 두통, 마비증, 신경질, 조바심 등으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마치 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덜어는 오용된 인체가 회복될 때까지 자극제를 끊는 일을 끈질기게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해로운 것들을 찾게 된다. 그들은 인체에 끼친 손상을 회복할 만한 시간을 인체에 주지 않고 당장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로운 방종으로 되돌아간다. 그렇게 하면 인체는 점점 약화되어 회복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승리하고자 노력한다면 손상된 인체는 곧 다시 활기를 되찾아 이런 자극제 없이 그의 일을 현명하게 수행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차와 커피를 끊는 일이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차와 커피를 포함한 절제 서약. 모든 신경 자극제는 생명력을 소모한다. 초조, 성급함, 신경의 파손으로 인한 정신쇠약 등은 영적 향상을 저해하는 투쟁해야 할 요소들이다. 그리스도인이 식욕을 이성의 지배하에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을 때처럼 견디기가 몹시 힘든 허탈증 때문에 이런 방종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절제 개혁을 주창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유해한 것에 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지 않을까? 절제 서약을 할 때 해로운 자극제인 차와 커피도 목록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더러는 이런 개혁이 필요함.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더욱더 높은 표준에 도달하여 커피와 엽차도 삼가하겠다는 서약에 서명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러한 개혁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안다. 방문한 집 식탁에서의 합당한 행동. 그대가 만일 비그리스도인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거든 정신을 혼란시키지 않을 음식만 적당히 먹으라. 모든 일에 절제하라. 그대 자신이 바른 원칙을 실천하여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 되라. 만일 그들이 차를 마시라고 내놓거든 그것이 인체에 끼치는 해로운 결과를 간단한 말로 설명하라. 개혁하는 일에 예수님을 따라감. 예수께서 식욕에 대하여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습관이 생명과 건강 법칙에 일치할 때까지 한 계단 한 계단씩 개혁하며 계속 전진하자.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시험의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식욕에 대한 싸움을 하셨다.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예수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그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